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3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5월은 무슨 달인지 아십니까? 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어린이날도 있고 한국은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로 이렇게 지키는 달이 바로 5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5월에, 이 계절에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자녀들을 생각하고 또 그리고 가정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정이라는 곳은요, 정말로 신비한 곳이에요. 어떻게 신비할까요? 가정은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렇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과 내 부모가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가장 쉽게 상처를 주고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요, 서로가 다 달라요. 성향도 다르고요, 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서운함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런 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가족이라고 해서요, 늘 말이 통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막 남편한테 막 이렇게 얘기해, 아이고 답답하 막 이러면서 막 남편을 막 뭐라고 하기도 하고, 내 말이 안 들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곳이 또 가정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해서 항상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기대가 크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하는 그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큰 만큼 어떨까요? 실망 또한 그렇게 깊어질 때가 있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하는 그런 말 한마디가요, 더 오래 남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마음에 크게 또 남고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팔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것, 공동체를 만든다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그냥 함께 그냥 머릿수만 채워서 그렇게 함께 모이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한 집에 산다고 해가지고요, 그냥 좋은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 자녀들과 부모님과 한 집에 산다고 해서 좋은 가정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저절로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동체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빚어가야지 그 공동체가 아름답고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요, 은혜로 다듬어져야 되고요, 교회도요, 말씀으로 그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정말 그 주님 안에서 그렇게 다시 정돈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 골로새서 3장인데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요, 바로 그 지점을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단순하게 그냥 야 좋은 사람이 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없이 지내라고도 말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우리가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각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지를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앙은요, 그냥 혼자 있을 때만 드러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또한 누군가와 부딪힐 때도 드러납니다. 내 마음에 서운함이 생길 때가 있고 그럴 때 드러나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드러나고요,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요 그 신앙이 내 마음이 드러나게 되고, 그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는 그 은혜의 그 거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세우고 그리고 서로를 살리고 그리고 함께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지금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야 너 착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좋은 사람이 돼,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야 너 먼저 너희 더러운 성격을 좀 고쳐야 돼, 이렇게도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오늘 보면요, 먼저 우리의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사람입니까? 택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거룩하게 구별한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우리의 그 정체성입니다. 이게 먼저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정말 그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그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을 그래서 입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그래야 하나님께 사랑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 우리는요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고 우리가 그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그냥 사랑받기 위해 그렇게 애쓰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사랑받기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미 그 받은 사랑을요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바로 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그리고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여기 그 5가지 옷이 나오죠. 5가지 옷이 나오는데, 여러분, 긍휼은 어떤 겁니까?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요 그냥 차가운 마음으로,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아유,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하고 바라보는 그 마음을요 긍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 또 자비는 어떻습니까? 자비는요 그냥 마음으로만 정말 저 사람 안타깝다 그냥 마음으로만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과 몸이 하나로 행동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태도를 자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말 한마디를 해도 정말 얼마나 힘드셨어요, 당신은 분명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살리는 말을 해야지 당신은 뭘 해도 안 돼요.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요 자비의 마음이 아닌 거죠. 표정 하나를 지어도 정말로 그 사람을 밀어내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자비입니다. 또 겸손은 어떻습니까? 내가 늘 옳다는 자리, 나는 항상 옳아,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나 내 판단이나 내 방식, 어떤 그 방식만 붙들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 그 인정함이 바로 이 겸손입니다. 또 온유는 어떻습니까? 온유는요, 이 약한 게 아니에요. 온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냥 우리는 정말 비실비실하고 정말로 그냥 순두부처럼 그냥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닙니다. 온유는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거예요. 힘이 있지만 말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어요. 말로 상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대를 무너뜨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감정이 막 올라와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막 쏴대 붙일 수 있어요. 저 사람 내가 막 그 주먹으로 막 패줄 수도 있어요. 그 정도 힘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러지 않는 거예요. 나를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감정, 그것이 바로 이 온유함입니다. 그럼 오래 참으면 뭡니까?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냥 한두 번 참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7번씩 70번.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냥 사람을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이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가지는요 그냥 좋은 성격이 아니에요. 그냥 캐릭터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 죄인들을요 자비함으로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지만 그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은요 모욕을 당하셔서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으셨지만 하지 않으시고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그 연약함을요 오래 참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옷을 입는다는, 이 5가지 성품의 그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좋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이 옷을 입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더 어려워요. 그렇죠? 가정 안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 약점이 어딘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요 잘 건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하면은 내가 화날 줄 알아.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약한 부분을 막 구별합니다. 잘 건드려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 기대가 많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 말 한마디에 더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세게 나가거든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래서 우리는요 집에서는 긍휼보다 짜증의 옷을 입을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세상 밖에 나가서는요 그렇게 좋으신 분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너무 좋다고 막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을 들으십니다. 그런데 집에서 저는 좀 힘들었어요.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자비보다 우리가 사람들을 자꾸만 저지하려고 그래요.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판단한 옷을 입을 때가 많습니다. 또 가까운 관계에서는요 이 겸손보다 내 의로움의 옷을 입을 때가 많아요. 온유함보다 날카로운 말을 입을 때가 많습니다. 오래 참음보다 이제 그만 여기까지, 그 마음을 입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입고 있었던 그 옛 옷, 이 옷을 벗어버리고 내가 입혀주는 그 은혜의 옷을 입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달라지는 데는요 정말 큰 데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내가 입는 그 마음의 옷,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옷이 달라질 때 우리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긍휼을 입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왜 얼마나 그랬으면 저랬을까 하는 그 긍휼의 옷을 입는 겁니다. 반응하기 전에 자비를 입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내가 포용해 줄 수 있어.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 전에 그래, 내가 오늘은 저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줘야지.
상대의 연약함을 볼 때 정말로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냥 내가 참는 온유함을 입는 겁니다. 당장 바뀌지 않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요 오래 참음으로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정말로 예수님의 그 성품, 우리가 입어야 할 그 옷, 부디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신 사람답게 예수님의 마음을 새 옷처럼 그렇게 입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보면 1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네.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 참 현실적입니다. 성경은요 교회 안에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다 이렇게 하나된 공동체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에 아무런 불만도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아무런 갈등이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희 가정 1년 365일 정말로 얼마나 화목할까. 목사님 가정은 목사님이니까 사모님이니까 정말로 저 가정은 싸우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요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모릅니다. 왜?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요 많이 부딪혀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예전보다는 많이 정말 나아졌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네. 그러니까 가정 안에 아무런 갈등이 그냥 윤 집사님 내나 우리 사모님 내나 내가 봤을 때는 안 싸우실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갈등이 없다, 가정 안에 갈등이 없다, 교회 안에 불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거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공동체 안에는요 이 불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요 서운함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도요 마음에 걸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으면 이 신앙이 좋다라고 하면 아무 불만도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공동체는요 전혀 갈등이 없는 그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숙한 공동체는 갈등이 생겼을 때 주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것을 다룰 줄 아는, 컨트롤할 줄 아는 그 공동체가요 여러분 성숙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모이면 다른 거예요. 사람이 모이면은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성격이 다 달라요. 말투가 다 달라요. 생각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상처의 배경이나 기대하는 바가요 다 달라요. 내가 저 사람 생각하는 그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가요 서로에게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정말로 별 뜻 없이 아무런 뜻 없이 그렇게 한 말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 말 한마디가 큰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요 그냥 지나간 일인데 다른 사람에게는요 오래 남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요 정말로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섬긴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는요 그 섬김이 배려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 성경은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납은요 뭐냐면요 상대를 무조건 그냥 상대 그 모든 행동을 무조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는. 용납은요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를 덮어주고 그 죄를 방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납은요 먼저 그 사람을 한 사람의 연약한 존재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는요 더 깊어요. 용서는요 그냥 상처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요 잘못을 가볍게 여기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걸 그게 용서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내가 널 용서할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요 그냥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아래로 내다보면서 내가 너 용서해 주는 거야. 왜냐하면 내 마음이 관대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마음의 그 감옥에 그냥 상대를 가두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계속 그 사람을 미워함으로 그 내 영혼까지 막 묶어. 미운 사람이 생기면은요 정말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계속해서 그 스트레스, 그 사람만 생각, 왜 그 사람 자꾸만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막 미운 사람이 생기면은 왜 그 사람만 생각나니까 자꾸만 내 머릿속에 막 나를 가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나도 용서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용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용서의 기준을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여기서 기준은요 상대가 나에게 얼마나 많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했느냐,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대가 얼마나 변했느냐, 야 정말 쟤 잘못하고서 나한테 잘못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내가 볼 거야, 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것을요 얼마나 변했느냐가 아니에요. 상대가 얼마나 내 마음에 들었냐, 제가 나한테 잘못하고 나서 제가 나한테 얼마나 잘했고 내가 얼마나 나한테 마음에 들게 했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주님, 우리가 완전히 고쳐진 후에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자격을 갖추는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설명하고 변명하고 보상한 후에 받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그렇게 붙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는 것은요 그냥 내가 대단해서 내 마음이 넓어서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남는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받은 그 용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정말로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기대서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이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들 위에 사랑을 더하래요. 여러분, 사랑은요 어떤 거냐면요, 모든 덕목들이 있잖아요. 뭐 성령의 9가지 뭐 열매 다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도 포함되지만 그 모든 덕목 위에 더해지는 그런 띠와 같은 존재가 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복은요 뭐가 있었냐면 띠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옷고름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매야 돼요. 그거 다 띠입니다. 허리에도 옛날 한복은요, 지금 한복은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한복은 뭐 지퍼도 있어요. 지퍼도 있고 막 이렇게 그 단줄 이렇게 단 것도 있는데, 옛날에 저 결혼했을 때만 해도 끈으로 묶었어요. 끈으로 묶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야지 흘러내리지 않고 흐트러짐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긍휼도, 자비도, 겸손도, 온유도, 오래 참음도, 또 용납과 용서도 다 사랑으로 묶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은요 겸손함도 형식이 그냥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오래 참음도 억지 인내가 되고요, 사랑이 없으면 그 용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태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용서도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태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랑이 있으면은요 공동체는요 다시 묶이게 됩니다. 상처난 관계도 다시 싸매어지게 됩니까? 깨어질 것 같은 가정도 다시 붙들게 되는 겁니다. 흔들리는 교회도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용서받은 사람들이 용서하는 법을 배워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정도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가정은요 부족한 사람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를 다시 품어주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그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용납해야 할 사람을 품는 마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내가 용서해야 할 일을 정말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저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려놓게 해달라고. 주님 안에서, 주님 사랑으로 그래서 다시 묶어달라고. 부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불만으로 그렇게 흩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그 주님께 받은 그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묶이는 그런 귀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네. 공동체 안에는요 서로 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서로 다른 생각 그리고 감정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운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너희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다스리게 하라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그 평강은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마음이 조용해지는, 우리가 평안하면은요 내 마음이 평안해. 그럼 어떤 느낌입니까? 내 마음이 정말로 그냥 조용하구나, 아무 일 없이 그냥 잘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태를 평안한 상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조용해지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그 평화예요. 죄로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신 그 평화입니다. 원수 되었던 우리를요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신 그 평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은요 우리는요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 내 감정대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내 자존심대로 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상처대로만 그렇게 판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평강이 필요하고요, 교회에서도 평강이 필요하고요, 내 마음 가운데도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평강은요 그냥 상황이 다 좋아져야지, 그 상황이 다 좋아져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 오냐면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다 드릴 때 그 마음의 평안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은요 말씀 안에서 더 깊어지는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한다. 이것은요 그냥 말씀을 잠깐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씀이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다듬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그 말씀, 그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루 동안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 말씀을 내가 정말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가 그 말씀 그 한 구절, 그 짧은 한 구절이지만 계속해서 계속 그 말씀을 계속 되시고 곱씹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게 나에게 필요한 말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요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면서 우리의 생각에 붙들게 되고 우리의 말을 다듬게 되고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불평보다 감사가 더 많아지게 되고요, 판단보다 권면이 많아지게 되고요, 상처를 키우는 말보다 우리가 이제 사람을 세우는 말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말씀이 풍성한 곳에 찬양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살아나는 곳에 어떻게 되냐면 감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 감사는요 이 성도의 삶에 붙어있는 어떤 그런 장식품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은혜를 아는 사람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언어가 바로 이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가 내 삶 가운데서 사라지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요 불만이 커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서운함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요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 그러니까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감사할 게 없거든.
그런데 그 감사가, 이 감사함이, 이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면은요, 그 마음이 살아나게 되고 또 관계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은혜의 공기가 흐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들의 그 삶은요, 그냥 예배당 안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냥 예배당 안에서만, 밖에 나가면은 욕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만 주님의 이름을 사는 것이 아니다는, 말을 할 때에도, 내가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말을 할 때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정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을 원하시니까 내가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일을 해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말 한마디, 오늘 수고했다고, 오늘 고생 많이 했다고. 교회에서 성김도, 그리고 누구를 대하는 그 태도도 다 예수님의 그 이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사람의 말이 많은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평이 많은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로 감사가 깊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정이 다스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며, 그 감사가 우리의 언어와 그리고 삶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